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 1장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역대하 36장에서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각각 주도된 두 차례의 포로 귀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7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본질적 동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은 그 동기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 그 원인의 성취를 위해서 실행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내린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다시금 시행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전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배상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벨론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성전의 기명을 세스바살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해서 도합 5,40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 기명을 세스바살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통치 정책은 피종복민들을 자신의 본토에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종복민의 종교를 최대한도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통치 정책은 그 당시의 모든 약소국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려했으며 은총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건국을 위해서 세속 국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약속하심은 신실하게 이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그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칙령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귀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4절에서 6절은 그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성전 기명들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징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미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 여호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영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영적 지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2절과 3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할 중요한 목적이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레스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회파된 모든 피종민들의 신당을 복구토록 조처하는 등 관용적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레스의 이와 같은 언급을 특별히 다룸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파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피정복민들에 대한 유화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하나님을 지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보다 회유적인 자세를 견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입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고레스가 내린 칙령 가운데 두 번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4절은 원주민들이 행해야 될 행동 방향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6절은 고레스의 명령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살던 곳의 원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유다 백성들에 대한 배상 문제로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의 거주지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로 배상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배상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여러 가지로 용이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은 유다 지도자들의 결단입니다. 신앙적으로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는 2장의 BC 537년 2차 귀환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 BC 458년 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11절 BC 444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 귀환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보면 그때 유다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귀환하지 않고 살던 곳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버리고 과감히 일어났습니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도 선하게 이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성전 기명에 대한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세 가지 명령 중에서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달락은 예루살렘 성전 기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7절은 성전 기명을 세스바살에게 넘기는 과정이고 8절은 성전 기명의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명과 관계된 사실만을 언급함으로 성전 기명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성전 재건에는 성전 기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 기명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원래 놓여있던 위치로 옮겨놓는 일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기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성전 기명은 성전 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본토로 돌려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당에 있던 성전 기명을 유다 땅으로 옮긴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했던 알라라는 단어를 선택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 기명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일 또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징도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됨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사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인생 전부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됨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